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선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착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착하다, 착한 사람 이런 것을 검색해 보면요, 의외로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요, 의외로 많은 글들이 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부정적이면서 뭔가 약간 꺼림칙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착하다 그러면 칭찬이었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럼 착하다라고 하면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날은 사람들은 약간 좀 착하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야구계에서 오래된 그리고 유명한 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Nice guys finish last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좋은 사람은 맨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은 1926년부터 약 21년 정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멜 오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이 멜 오트는요, 뉴욕 자이언츠, 지금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에서 야구 선수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약간 야구 선수답지 않게 약간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175cm였고 몸무게는 77kg인 좀 왜소한 체구의 야구 선수로서는 왜소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체구에서 오는 그런 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특유의 타격폼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내셔널리그의 강타자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멜 오트라고 하는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품도 온화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스타 선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수를 존경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선수가 야구 선수를 생활하기 이제 은퇴하기 한 5년 전부터는요, 선수 겸 감독으로 함께 뛰기 시작을 했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멜 오트가 감독으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처음 부임한 첫 해에 리그 3위를 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적이 계속 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러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멜 오트가 선수로서는 굉장히 큰 재능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감독으로서는 재능이 없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 오트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평가하는 말 가운데
라이벌 감독팀이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의 레오 드로셔라고 하는 감독이 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감독이 이 멜 오트라고 한 선수를 이렇게 평가했다라 그래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 좋으면 뭐 하냐? 좋은 사람이 결국 꼴찌하고 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이스 가이스 피니쉬 라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미국에 많이 회자되면서요. 착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악바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뭐 착한 사람은 매력 없다. 이런 말들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자비와 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비롭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뭐 지혜롭고 성공하는 모습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자비라는 것과 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자비와 선함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비의 열매 또 선함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선함 그리고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참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맨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취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날이 다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그 날 창조하신 모습을 보시기 참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었던 말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 선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윤리적인 기준이나 어떤 뭐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하는 착한 행동, 또 선한 행동들, 또 그리고 보편적인 어떠한 뭐 선에 대한 기준들,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하다, 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이면서 또 뇌과학자인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스티븐 코슬린이라고 한 분이 이제 얘기했던 그 연구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람의 뇌를 연구하시면서요, 그 뇌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사람의 그 어떠한 유형들, 사람의 행동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큰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연구 가운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하고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뭐 창의적인 방법들을 발휘하면서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 그 사람들의 뇌는 대부분 이게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상뇌, 뇌 위쪽에 있는 그런 뇌를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더라.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은 이게 상뇌를 많이 사용하더라.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하뇌라고 하는 이제 뭐 축두엽이나 이제 후두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행동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거나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협력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한뇌들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뇌와 한뇌를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 상뇌를 사용하는 사람이건 한뇌를 사용하는 사람이건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각자 속한 사회나 각자 속한 그 분야에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성취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이 코슬린 박사에 따르면은 이 상뇌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한뇌를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뇌도 쓰지 않고 한뇌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수능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또 문제에 순응해버리고 마는 사람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죠. 누구의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서 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상뇌도 한뇌도 쓰지 않는 그런 수능자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착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수능자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착함, 선함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착함과 선함의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수능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실천해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조력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나가는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또 마음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눌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눌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어떠한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다 싶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해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피했던, 그래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자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처형에서 끔찍하게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못한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까? 성품적으로 화를 내지 못해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때로는 불같은 성정으로 나타나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나무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렬한 분노를 표현하셨던 그러한 장면 역시도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그 삶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함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마치 착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의 길을 향해서 선함의 길을 쌓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루는 한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강도는 이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아무것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그리고 강도는 길거리에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 곁을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났으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한 행동이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과는 다르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봐줍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답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봐주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보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혀 기대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람을 돌보아줍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봐준 것이죠. 성경은 이후에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을 자비를 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호의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친절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착하다라는 질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칭찬처럼 듣지만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칭찬으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아주대 심리학과에 있는 김경일 교수님이 이제 그러한 관련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러면 아마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은 아, 그래, 칭찬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참 착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곧이곧대로 듣기가 힘든 거죠. 아, 또 나한테 뭔가를,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뭐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칭찬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주변에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칭찬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두운 곳에 가서 너희는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네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누군가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비와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자비와 선함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어라. 네가 선한 사람이 되어주어라. 네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어라.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또한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비와 선함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요,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스페소라고 하는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연기되다, 미루어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커피를 굉장히 남달리 사랑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고류하고 교류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이제 그러한 문화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이 문화는요, 갑자기 내 월급이 오르거나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어떤 돈이 생겨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이런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한 잔을 마시면서 두 잔 값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한 잔을 마시고 그냥 나오는데 또 한 잔 값은 이 소스페소 연기에 두고 남겨둔 채로 그냥 나오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나중에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런 지불하기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쌓여있는 돈을 쓰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함께 나누는 문화가 카페 소스페소라고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을 중심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될 그런 문화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비와 선함은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소소한 것부터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곁에서 보인다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나눌 수 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눌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면서 점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성품의 열매인 자비와 선함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커져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